헌금하셨는데 빠진 성함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또 혹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교회 도움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회는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고 또 의무가 있으며 또 그 기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그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고 또 의무를 다하고 또 기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관계를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정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전혀 충족이 되지 않는 관계를 우리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정상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 안에서 약속을 다하고 또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기대에 충족이 되는 관계, 그걸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그리고 기대에 전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있으면 그 정부와 국민도 정상적인 관계와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요소들이 잘 지켜지는 관계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상적인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약속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기대한 대로 기대가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도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요.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는데 기대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보여집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궤가
그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기다렸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모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와 환난과 죽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법궤를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옛날에 평화로운 그 삶을 그들에게 허락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고 블레셋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갔고 그들이 지은 그 농토의 곡식을 약탈해 갔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고 아마도 그들을 학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 있던 그 법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옛날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시 직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기 있게 잘 돌아가기를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계속 이 우한폐렴의 이 여파가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현재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우한폐렴이 시작되었고 또 팬데믹이 시작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집에서 고립되어졌을 때 이게 풀리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신문에 보면 그런 V자 회복이 아니라 U자 회복, 꽤 오래도록 경기의 침체가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들을 꽤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년과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 우한폐렴의 여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 우리가 예배에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을 비정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7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미스바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배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20년 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작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요구입니다, 이것은.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진짜 그렇게 합니다. 7장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 여러 마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드립니다. 아주 작은 제사.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번제를 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그들을 부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우레 소리를 지르셨는지, 나게 하셨는지, 그 소리로 인하여 이 블레셋의 군대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적도 없는데 그냥 오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니 그 우레 소리에 그들이 패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도망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비정상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 이게 희귀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싸우러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 가서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선포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대적으로 인하여, 이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나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과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사무엘 때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전쟁을 보고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혹은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이,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경제가 U자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는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의 백성들이 다 받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어서 지금 이 팬데믹이 다 끝나고 나고 이제 빨리 종료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과거처럼 그렇게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나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돌아왔는데, 법궤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운명을 걸고 그 운명을 거기에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고 20년 동안 오래도록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자기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자발적으로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왔습니다. 고난도 없고 평화가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렇다고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평화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겠습니까? 그 찾아온 그 평화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평화가 오면 이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화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
그게 얼마나 되나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이 고난이 평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고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 이 고난이 없는 삶이 계속 되기를 우리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덮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래서 그 고난이 없는 삶이 다시 고난으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2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부 다, 모두 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낸 세월 아닙니까? 이민 오셔서 초기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서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죠. 고난이 물러가고요. 많은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형편도 나아지고 또 삶도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이민생활 괜찮네.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평화가 오고 고난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을 찾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고난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우한폐렴이라는 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이것이 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20년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지만 고난이 없는 삶, 고난도 없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평화로운 삶에 젖어서 살 때 그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내가 어떻게 되었으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고난 다 있죠.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때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을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이 덮쳐서 자기를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치는 물처럼 우환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들이 여러 곳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닥쳐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질병까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결국 이런 우환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잠깐 그들에게 닥친 그 평화, 그 고난이 없는 삶,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 마음의 염려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오고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 고난을 계속 받고 그 고난이 계속 커지기를 기대한다기보다 그런 고난을 계속 커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 제가 염려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것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은혜.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호위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다른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죠.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새벽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요,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옛날에 걱정하다가 다 사라졌던 그 걱정들, 내가 걱정하고 늘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걱정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호위가 되어주신다. 호위.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30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내 카운셀러가 되시고 내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크고 한 것만 아니라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요청하시는 이 은혜, 이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포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잠깐 찾아왔던 그 평화, 고난이 없는 삶,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살다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평안과 내 삶의 평화와 내 삶의 번성과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회복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내 일상의 삶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현대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의 특징은 고난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있고 우리에겐 기술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어느 정도의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즐거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다른 곳에 이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이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 고난을 피해가기도 하고 고난을 상쇄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절대 못 피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잠깐 맛봅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두렵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막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레네스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옛날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시고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이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들의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워낙 오래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다음에 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온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바라주시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의 옛날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떠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로 주시니 주소할 복식만 주시는 주 예수.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그 평화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우리가 아무리 추수를 하려고 해도 햇볕하고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집에 격리되어져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